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에서 60장입니다. 60장부터는 원론적인 대답을 하는 후반부가 시작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 많이 지저분하죠? 제가 이걸 여러 번째 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잘 전달하고 싶어서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단락에 너무 집중하시고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일어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라고 사명에 결단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고 회복되어 사명에 동참하는 것. 일어나는 것은 영원구원의 은혜이고 빛을 발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이죠. 그렇죠? 이게 복음이고 구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라들이 나에게 올 것이다.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나에게 선한 영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녀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는 좀 더 상황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지금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일부만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 가운데 이건 시적인 표현이기는 해요. 자녀들이 나온다라고 표현하면요, 우리 안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지체돼야 되는 여러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렇죠? 정말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어야 되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세상의 풍요가 너에게 올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굉장히 단지 돈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풍요가 온다는 것은 이게 사신단들이 제국의 수도로 예물을 드리러 오는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운용되는 것. 주 뜻대로 주님의 진리가 구현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연결해 봅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원한 아름다운 대대의 기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렇죠? 영화롭게 된 상태. 영원한 아름다운 대대의 기쁨.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내 안에 큰 기쁨과 충만과 만족이 있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얘기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구원의 성벽과 찬송의 성문. 이건 공동체죠. 그렇죠? 성벽은 구원이고 성문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이 성 안이 하나님의 완벽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과 전능자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곳이고, 의로운 백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 되어 영원히 그 땅에 거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요? 확장과 완성의 이미지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그의 영광이 나한테 임할 것이고 나라들이 나올 거예요. 자녀들이 나오고 이방인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풍요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며 우리가 영원히 그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 이게 이제 완성형의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그렇죠? 이 흐름을 쭉 보면, 이 스노우볼을 쭉 보면 이걸 꼭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확 더 들잖아요. 그래서 60장을 보면 진짜 내가 일어나야겠구나. 내가 빛을 발해야겠구나. 내가 내 현실만 바라보고 내 부족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고 살고 그냥 나만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은 관심 없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려고 하고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겠구나.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잖아. 내가 꼭 이래야겠구나. 라는 것을 이 확장과 완성의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 60장의 핵심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나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주님을 전해야겠다라는 이 동기부여가 이 60장에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와 빛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내가 거기에
빛으로 동참해야 된다라는 이 핵심적인 대답을 우리가 해주고 계신 것이 60장입니다. 그저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설명 안 했죠. 근데 또 하나 이게 진짜 잘 썼어요. 뭐 문학적으로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문학적으로 기본 구조는 이렇게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연결되면서 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딱 넣었는데 이 단락은 뭐예요? 전체 이미지를 만들고 있죠. 전체 이미지. 주제적으로도 연결돼요. 일어나는 것은 완성된 성, 개인의 회복, 빛을 발하는 건 열린 성문, 확장성에 연결되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건 전체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주제적으로는 그렇게 연결되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이 제국의 수도의 이미지잖아요. 여러분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들이 경험하는 걸 통해서 뭐가 있어요? 세상이 다 페르시아가 됐어. 세상이 다 바벨론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바벨론이라는 페르시아 수도 어디였지? 거의 제국의 수도에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뭘 드려요? 예물을 드리죠. 그렇죠? 예물 드려요. 와 진짜 이제부터는 내가 이 제국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배워가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라 라는 법령과 율례를 배워서 가서 이제 그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 제국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뭘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로 그렇게 했어요? 힘으로 그렇게 했어요. 무력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뭘로 해요? 은혜. 영적인 제국을 만든다는 이미지가 뒤에 중간에 딱 해서 전체적인 어떤 톤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렇죠? 확장형 구조로 여기서 스노우볼로 이어지는데 이 전체적인 톤을 두 번째 이미지가 가지고 있어서 이 이미지가 구원의 성벽과 찬송의 성문으로 연결되고 세상의 모든 풍요가 나한테 오는 것으로 연결되어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세상이 돌아오는 그 기쁜 장면을 계속 배경처럼 계속 깔고 있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제국이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단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별로 안 중요한 문학적인 얘기를 좀 설명하려다가 이렇게 여러 번 하고 복잡해지기만 했던 것 같은데 핵심은 그냥 어렵지 않죠?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원론적인 대답.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거기에 주신 사명으로 동참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 적용을 하면,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은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의 삶의 형태와 방향성과 그리고 지금의 모습과 이런 게 있지만, 핵심은 항상 같죠. 핵심은. 영혼 구원의 하나님께서 목적은 뭐였어요?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죠. 하나님은 2025년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 빛으로 부르고 계시죠. 이 정답으로 나를 봐야 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페르시아가 어찌 됐네, 두 번째 왕이 어찌 됐네, 칙령이 어찌 됐네, 지금 뭐 먹고 살기 어쩌네, 주변에 사마리아가 뭐라고 하네.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설이 너의 정답이 되면 안 되고, 너의 정답은 뭐여야 돼?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셔.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주님의 빛으로서 반응해야 될까?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신뢰. 여러분, 일어나라 빛이 발하라.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걸 믿고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되게 좋은 말씀이다. 세상의 풍요가 오면 좋겠네.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좋겠네. 어느 날 이런 일도 벌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막연하게 미래에 기다리다 보면 좋은 일 있을 거라고 들으시면 안 돼. 이거는 내가 이걸 해야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 출발점에 서서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인 걸 신뢰하시고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영적 역할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